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예수님의 은혜가 증거됨으로 인해서 먼저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빛이 비추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증거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지워서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도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이 예수께 와서 간청할 때에도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또 택하신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파되고 또 은혜가 유대인들에게 베풀어짐으로써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변화되어서 유대인들이 복음의 제사장이 됨으로써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베풀어짐으로써 나중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하신 말씀이 여러 번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서 먼저 된 자는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먼저 구원받기로 된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을 거부하고 또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짐으로써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맨 나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본래의 구원의 순서에 의하면 나중에 구원받기로 된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은혜를 믿음으로써
먼저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아서 많은 표적을 행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구원을 성취하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고 또 보여주시고 증거하셨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하고 완악해짐으로써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복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과 40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을 듣고도 오히려 마음이 강팍하고 또 완악해진 까닭은 구약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먼저 구원을 받도록 하셨지만 그들의 눈이 멀고 또 마음이 완고함으로 인하여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구약 이사야 5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 53장 자 1절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어두워지고 강팍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52장 15절에 보면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거부하는 모습을 가졌지만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살았고 하나님 언약 밖에 있던 백성인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놀래며 또 그들이 온전히 깨달음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사야 6장 10절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전파하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오히려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또 마음을 둔하게 하셔서 그들이 완악함으로 인해서 도무지 예수님의 전파하신 그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또 구원받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또 로마서 1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11장 자,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더러는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고의적으로 이스라엘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철저히 거부하고 마음이 강팍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악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셨고 눈으로 보아도 믿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그 복음을 듣고 또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사랑받은 자들이지만 복음으로 하면 저희들은 원수된 자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증거되고 전파되었지만 그들은 복음에 대하여 철저히 원수된 자처럼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배척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에게 증거되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게 됐고 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느냐?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이면서도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또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시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격동시킴으로써 유대인들 중에도 구원을 얻게 될 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에 발생하게 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또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이심을 많이 증거했지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그들의 마음이 오히려 다치고 강팍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도무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42절 43절에 보면 관원 중에는 저를 믿는 자가 많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니고데모나 또는 예수님께 자신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한 그 무덤을 제공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인물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을 철저히 감추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들이 예수를 믿고 또 기독교로 개종한 사실이 발각이라고 된다면 그들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사회적인 지위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여기서 저희는 관원 중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발각이라도 되면 그들이 가졌던 모든 사회적인 지위나 또는 재산들을 모두 빼앗기고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상황을 당할 것이 대단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을 혹여나 잃을까 봐 예수 믿는 것을 철저히 숨겨왔고 또 겉으로는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32절에 보면 시인하다라고 하는 말은 고백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며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게 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을 시인하고 또 칭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또 예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을 부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종말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선악간에 분명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주 되심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고 또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시인하는 순간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는 구원의 표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자들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르며 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겠습니다라고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고백하는 표가 바로 침례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는 것은 침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음을 증인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오직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전파하고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 또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은 골방에서 전파된 것이 지붕에서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증거해야 하는 것이고 또 세상에 나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파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혹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발각되면 어려움을 당할까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시고 또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요 길이라는 사실을 담대히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는 예수님을 철저히 부인하고 또 그들도 함께
죽을 것이 두려워서 숨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면서까지 담대하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자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는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라고 결단하며 담대히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담력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